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39장입니다. 창세기 제39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않도록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그의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입니다. 39장 7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말씀과 이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애굽에서의 생활은 한마디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39장 2절과 3절이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23절 말씀에 보기니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그는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은 형통하였다, 복 있는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 있는 그런 형통한 삶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다, 복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하다, 복 있다라고 보통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 이루어지면 그것이야말로 복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보여지는 이 형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형통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팔려간 것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애써 이것을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애굽 땅에서 그 주인 다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게 형통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다시 똑같이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그 애굽에서 팔려간 그곳에서 나름 인정받고 그곳에서 10년 정도 잘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또 주인의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감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장로님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은 올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삶입니까? 내려가는 삶이죠. 우리가 보면 뭐든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먹는 것과는 좀 다르게 대부분의 것들은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합니다. 해가 갈수록 조금씩 형편이 더 나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 기점을 딱 지나고 나면 보통 남자 여자 우리 사람은 25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내리막길을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신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체적으로 25살까지가 최고의 전성기고 그때부터는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50 정도가 되어지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지 없던 근육을 새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수성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수성이 뭡니까? 어디다가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일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 돌보는 영역들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창업하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장하기는커녕 17세 이후로 끊임없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10대가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올라가는 세월이었다면 그의 20대는 그야말로 내려가는 세월이었고 그가 감옥에서 보낸 3년은 마지막에 여러분 그의 인생이 거의 막장에 이른 그런 상황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거기에 가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의 시위대장, 나름대로 여러분 실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기에 그가 그 감옥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에 여러분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막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하여서 형통하였더라. 17세에 그가 그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던 그 시절에도 성경에서는 그의 삶을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가 정작 어려움에 처하자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하였더라라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형통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막장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의지할 곳 없고 그리고 인생의 그 막장 끝 가운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운동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내려갔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올리시는 그 작업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요셉의 삶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여러분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든지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력들도 점점 크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시기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마지막 코너까지 몰고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가장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자리까지 몰아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이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장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인자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높임을 받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이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혹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형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워밍업이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하여,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오히려 나는 누군가에게 오히려 미움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전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실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이야기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의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나의 삶에 대하여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일종의 포기 선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큰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그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루실 그 일이, 그 꿈이, 그 비전이 그가 받고 있는 이 고난보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일이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요셉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형통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것 가운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가 옷을 벗어두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벗겨진 것입니까? 아니면 벗은 겁니까? 이거는 자발적으로 벗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옷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더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좋은 옷을 여러분 입혀주었습니다. 채색 옷이라 불려졌지만 실제로 채색 옷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옷이 아니라 긴 여러분 외투를 그에게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좋은 외투를 입혔다는 것은 그가 양치는 복장이 아니고 아버지 옆에서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옷이 어디에서 벗겨집니까?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벗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옷은 그의 죽음을 상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옷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요셉은 옷이 입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상황이 좋아지고, 그 옷이 벗겨지면 그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의 옷이 벗겨져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그의 옷이 자기가 벗음으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삶이 이 옷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 것을 기억하시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얘기하면 의식주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동물적인 수명을 늘리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지만, 사람이 못 먹고 살더라도 의를 벗어버리면, 옷을 벗어버리면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옷을, 경우에 맞는 옷을 입고 그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는 거, 그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체육복을 입어야 될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쫙 턱시도를 입고 여러분 그곳에 등장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정말 옷이 멋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뭔가 잘못됐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수영장에서 여러분 겨울 파카를 입고 그곳에 도착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창피스럽지 않겠습니까? 형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옷은 벗겨졌고, 그리고 그는 창피해지고, 그는 수치를 당하여 그는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과감히 그 일을, 옷을 벗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그가 주인 여자와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의 위치도 여전히 잡을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그 옷을 벗어버림으로 수치를 당하였지만 그 수치는 오히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많은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옷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 옷을 우리가 입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옷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옷이 아니면 그 옷은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벗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벗겨지고, 그리고 그 벗겨짐으로 우리는 팔려가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벗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내 잔을, 하나님께 주신 잔을 그는, 예수님은 마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증명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모든 일을 여러분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였고, 그 동행하는 것을 그는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복이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의 편에 서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는 자입니까? 세상의 편에 서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함이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편에 있으므로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요셉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이 내려가실 때 같이 내려가고,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요셉이 보았던, 요셉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형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